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또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리얼한 그러한 표현들도 많습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얼마나 집중해서 한 곳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렸든지 눈이 아플 정도로 집중하면서 봤다. 그만큼 기다렸다 그 말이죠.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멀리 사람이 오는지 목을 쭉 빼고 그 사람을 그만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표현,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이런 표현을 또 설명을 하다 보면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리고 어거지를 부려서 자신의 재산의 목, 상속목을 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 아들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즉 동구방 멀리서 언덕 너머로 누가 하나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것이 자기 아들인 걸 단박에 알아요. 맨발로 뛰쳐나가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표현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어렸을 때 어머니랑 둘이 살 때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5일장에 장사를 하러 나가 밤늦게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올 때까지 정말로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병들고 자리에 누워 계시면 그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언제 한번 내려오나 아들을 또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병든 나이 많은 어머니는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본다면 참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저변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13편은 다윗이 탄식하면서 지은 시인데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목이 빠져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처럼 기다려야 됩니까? 저 일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죠. 기다리다가 지치는 것. 기다리다 지치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기다리다가 지치는 상황이 왔을 때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번민, 2절에 나오죠. 번민, 마음에 근심하기를 근심, 그리고 두렵건대 두려움. 그러니까 이 기다리다 지치면 번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 이것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신뢰가 없으면 이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그대로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고개를 들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을 향해서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기 5절에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기다리다 지쳐 어느 순간에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기다림 속에서 지쳐 무너지면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묻혀지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 인도해 주신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며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소중한 날,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고 믿음인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인도하심을 믿으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